그저께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단톡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진짜로 계단에서 굴르셔가지고 발가락이 2번, 3번, 4번, 5번이 부러져서 다행히 지금 피부가 약해서 수술은 못 하시는 상황인데 핀을 꽂아야 될지 안 꽂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 그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간병인을 따로 세워서, 왜냐면 간병실, 통합 간병실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케어하는데 어머니는 손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그거 차지도 않아서 그냥 일반 간병인을 두고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시고 또 식사를 잘 하신대요. 간병인 아줌마와 밥을 맛있게 잘 드신대요. 그래서 100살은 넘어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형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인터넷 신청해서 CCTV를 거실 쪽에, 보통 거실에 침대 위에서 주무시거든요. 거실에 달고 현관 쪽에 달아서 어머니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매일 전화하되 통화가 안 되면 이게 누가 가요? 대문도 꽁꽁 잠궈 놓으시고 현관문도 꽁꽁 잠궈 놓으셨기 때문에 시골 목사님한테 열사를 드려서 혹시 연락이 안 가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진지 잘 드신다는 거 감사기도, 다리가 골절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마음, 정신이 갖고 계신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 일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레마의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 사람들을 거치게 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매일마다 여러분은 뭘 먹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셔요. 현대인들, 우리나라 같으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도 먹어요, 음료수도 먹어요, 차도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요. 직장을 가졌든지 직장을 가지지 않았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뭘 위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glory to the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자고 내보내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돼 있다?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성과 속이 있죠. 겉과 속이 아니고 왜 갑자기 성과 속이라고 하냐. 목사님, 개도 껍데기가 있고 속 알맹이가 있는데 무슨 성과 속이냐. 거룩함과 세상적인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성과 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과 속이 여러분이 칼 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이건 성, 이건 속, 세상 거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어때요? 보통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성스럽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서리태 검은 거하고 메주콩 노란 거하고 핀셋을 가지고 나눠 놓는 거야 뻔히 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속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사모해요. 거룩한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걸 더 잘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성과 속을 우리 가치관으로 어떻게 따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왠지 뭐 한 것 같아요? 세속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좀 인정받는 건 성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적인 분리 속에 살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겠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겠죠. 육신의 법과 사망이 있으면 안 되죠. 육신의 법과 사망이 같은 거고 생명의 법이 있는 거고 성령의 법이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 성스러운 것, 영적인 것을 이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뭘로 채워요? 성스럽지 못한 걸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좋은 걸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자괴감을 가져요. 아우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공감을 해줘야 좀 제가 살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순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비영적인 세속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탓하고 한탄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가치와 흥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치 있고 흥미 있는 것은 눈에 잘 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훌륭하고 좀 높임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그 엄청난 가치를 인식하며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적인 일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떡을 떼고 청소하는 거하고 집에서 밥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성스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어떤 게 더 성스러운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왠지 청소하고 이거 관리하고 하는 게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샤르댕은 뭐라고 하냐면 일상적인 일에 그 엄청난 가치, 우리가 집에서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일찍 카풀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다른 때보다 20분 30분 일찍 가서 조금 뱅 돌면서 우리 동료 직원을 카풀에서 데려오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이 들고 어떻게 돼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문제는 영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걸 인정해요. 전에 있던 선배님들, 목사님들이나 그 위로 올라가면 교부, 속사도 이런 분들과 따지면 우리의 영성은 하등 발등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어머니 그 포대기로 아기 얹고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했을 때 그 옆에서 사진기 쳐다보고 했던 그 분이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하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영성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대적인 영성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상적인 체험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일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체험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던집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일을 하셨던 분이다. 여러분 어디요?
욕이요. 이렇게 지혜로우시네. 욕이요. 예. 하나님은 원래부터 일을 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예,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행위가 뭐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신 거죠. 그래놓고 1장 31절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뭘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창조 활동 거룩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유찬이처럼 어린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아버지 밑에서 뭘 했죠? 목수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려서 클 때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우리 엄마 이름도 모르는데 뭐 남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남의 엄마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집안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했을까요? 예수야 가서 아버지 좀 도와서 나무 좀 갖고 오너라. 예수야 뭐라는 거예요? 식탁에다가 이것 좀 넣고 저것 좀 넣어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그 일은 성스러운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헷갈리죠. 이제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어려워지니까. 그것 또한 성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성스러운 것과 일상적인 삶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가서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아휴 오늘은 아침 나오긴 했는데 언제 이 8시간이 빨리 가고 퇴근하냐. 일이 2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시간 반, 4시간 태업을 하는 거예요. 태업. 2시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뉘엿뉘엿 해도 그걸 어떻게 해요? 5시간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시간아 빨리 가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업을 한 걸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니까 태업을 한 거예요. 태업. 게으름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찬송하는 거죠.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근데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대부분 찬송해요? 아니면 아유 이놈은 설거지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없나? 왜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만 식모요? 나만 왜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게, 여보 돌아가면서 맡아서 합시다. 그럼 남편은 뭐래요? 여보 나 바빠. 밖에서 일 안 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여기 와서 이것까지 해야 돼? 남편의 입장에서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일이고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면 성과 속을 구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라는 거죠. 저 아이에게 지금 아빠가 안고 아까 우유를 줬어요. 자연산이 아닌 분유를 줬다고요. 아빠가. 자, 이거 성스러운 일이에요? 성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저 믿음의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유를 먹이는 것도 성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도 성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도 그러셨죠? 창조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사인을 줬죠. 너희들이 베들레헴 땅에 가면 거기에 어떻게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예수님이 두 가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였어요? 어디에 쌓이고 강보에 쌓이고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와 구유의 특징은 뭐예요? 귀족이에요? 서민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도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존귀한 자리가 왕좌에 있는 금 테두리가 있는 침대에 금이불로 덮인 자리에 누우신 게 아니고 서민들의 일상에 있는 구유, 그냥 포대기, 그리고 말구유가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성과 또 세속이 섞여 있지만 그분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은 누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기 위해 내 개인차로 성도님들을 카풀해서 모시고 온 분은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김밥 지금 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김밥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빼놔. 이걸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먹지 마시래. 왜요? 빠졌어요. 뭐가요? 햄이 빠졌어요. 어떤 날은 계란이 빠졌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해서 물건을 하나 파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지.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시골에서 깨를 털고 널고 벼를 탈곡 해가지고 탈곡하기 전에 벼를 해놓고 이게 골고루 말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졌다 저리 졌다 하기도 하고 발로 이렇게 후비고 가고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하며 공부하는 것도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잘하고 똑바로 야 엄마 위해서 하냐?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너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다. 그래 이제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땀 흘려서 돈 벌어갖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애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내 인생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 이거죠. 길까요 아닐까요? 10대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10대들이 왜 무서워요? 10대는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누가 자기 물건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 몸에 손대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새로운 정체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식하고 깨닫기까지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의 특징은 뭐예요?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인사라도 하면 너무 고마운데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쾅. 그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열라고 하면 뭐예요? 왜 소리 없이 들어가서 노크도 안 하고 열었냐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10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놔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대 같은 10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아직 왜냐하면 얘는 체험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워줘야 돼요. 요즘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채워줘요. 왜냐하면 그 정서적인 10대 시즌에 본인이 못 받았다는 인식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채워주고 요즘은 대화가 좀 돼요. 하나님이 쟤를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까 고민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달인이었고 기도의 책을 썼던 리처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두 아들을 다른 교회에 보냈어요. 10대 때. 아이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럼 다른 교회에 가거라 해서 보냈고 나이 들어서 다시 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렇게 10대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 10대들은 20대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내 것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내 욕심과 내 열심이 가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목수일을 한 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어제 황 집사님의 사고 소식을 집사님을 통해 듣고 위로하고 여러분 앞에 어제 또 카톡이 안 됐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오늘도 지금 PC 카톡은 안 되고 핸드폰은 되는데 여러분한테 일과를 못 보내니까 단체 문자 보내기를 했어요. 한 번에 100통 보내는 거.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즉각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냈어요. 이런 상황을 딱 부딪히면서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죠? 너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나의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를 오시다가 봤는데 지하철이 똘끄덩하고 1호선이 멈췄어요. 진짜 멈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헤아려 들어야 돼요. 멈췄어요. 멈춘 상황에서 지하철 안에가 깜깜하게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올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죠. 오는데 사고 난 사람을 봤어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일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지를 아침에 폈더니 북한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쏘고 비행기들이 100여 대가 이 DMZ 경계선 밑에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거기까지 막 했대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함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일상의 영성이고 일상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이 너무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의 바쁜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상의 일들을 내가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만난 상황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를 들면 어제도 저 외곽으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꽃이 폈고요. 은행에 뭐가 있어요? 은행에 뭐가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죠. 참네. 은행에 돈이 있지. 은행 나무에 은행이 열리는 거지. 내가 은행이라고 했지 은행 나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은행엔 돈이 있어요. 은행 나무에 뭐가 열렸어요? 은행이 열렸어요. 가다 보니까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맛있겠다. 좋아 보인다. 아름답다. 누가 저걸 잘 저렇게 키웠을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도 열매 맺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겠고 상한 걸 보면 잘라야 돼요. 내 마음속에나 내 신앙성에 제거해야 할 잘못된 나쁜 열매는 뭐가 있을까? 묵상하게 되죠. 묵상하면 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삶이 다 뭐의 재료라는 거예요? 기도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고 했다는 말은 정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하게 돼 있고 아픈 상황을 보면 우리 가족 축복하고 보호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토니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삶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의 소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제 마음을 충격적으로 했던 그 간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열방대학에 2년에 있으면서 딱 2년만 계획하고 내려갔거든요. SBS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첫 학기에는 가족들과 다 가서 CDT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갔다 왔죠. 태국하고 강원도 양구 고성 쪽으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년째에는 FMS하고 SBS 훈련, 성경 말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훈련이 1년짜리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열방대학 제주든 하와이든 스위스든 어느든지 열방대학의 베이스는 하는 게 있어요. 웍두티를 해야 돼요. 웍두티가 뭐냐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있고 퇴비하는 것도 있고 나무 심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SBS 훈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점심때 설거지를 하면 점심 먹고 어차피 그 시간이니까 나머지 오후 시간을 남들 웍두티 할 때 저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선한 욕심에 가위바위보도 잘해갖고 1년 중에 9개월을 설거지를 했어요.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설거지를 9개월 동안이라 욕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300명까지 설거지를 하다가 최고 맥시멈이 367명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올라가면 식판 있죠, 접시. 그거에 국그릇 하나에 숟가락, 젓가락이면 되는데 특식이나 나오는 날은 국그릇 따로 있고 접시 따로 있고 짜장이나 짬뽕이나 이런 걸 담는 그릇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대가 차고 넘쳐요. 그런 날은 기쁨이 없을 때는 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웃는다는 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 거라는 거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겠네, 힘드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밥 먹고 오는 사람은 1명, 2명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그릇 내는 것도 줄 서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일에.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일 끝나면 오후에 공부하려고 빼는 시간에 자는 거예요. 힘들어서 적응이 안 돼서 한 달 동안. 근데 일을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FMS 간사님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대요. 정형제님, 거기는 다 형제자매고 목사냐 뭐냐고 안 불러요. 그냥 형제자매예요. 23살 먹은 저희 간사님이 39 먹은 나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니까 처음에 보면 이런데 65세 어르신한테도 형제님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설거지하는 거 힘들죠? 조금 힘들고 벅찹니다. 그 설거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형제님 그거 알아요? 형제님이 설거지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근데 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설거지가 설거지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로 살았지만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하는 그 설거지가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설거지는 일상이잖아요. 그분들이 왜 웍두티를 하냐면 웍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풀을 뽑으면서 제주도에 그 돌을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쪼면서 벽돌을 싸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려가서 기도하는 거나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는 거나 다 똑같은 성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 나는 직장도 없고 일할 게 없는데요. 그럼 뭘로 하나님 앞에 영성 기도를 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으려면 뭐 해요? 기도하죠. 밥 먹은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치워야죠. 설거지 해야죠. 그것도 일해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돌아갔고 건조기까지 돌아갔고 왔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서 접고 말려서 딱딱딱 새끼별로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아니면 부붙고.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더러웠던 옷이 깨끗하게 씻겨졌네요. 주님의 피로 제가 깨끗하게 보혈로 씻음 받았는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씻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빨래 접는 분 손 들어봐요. 맞아요? 아니죠. 얼른 개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도, 행동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화날 때도 있죠. 이쁘기도 하지만 화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가 속색이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의 말 잘 듣고 속색이지 않고 잘 따라와서 그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게 일상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파는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권사님네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예배예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연태 드신 분들의 특징이 음식을 먹으면 입이 달다, 쓰다? 연세 드셔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 음식이 맛있어요? 그냥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이게 단지 쓴지 모르고 먹어요. 그래서 먹기는 먹었는데 또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서 물도 많이 안 드시고 그러니까 얘가 굳어요. 굳어서 아웃풋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차요, 몸에. 가스가 차면 몸에 또 불균형이 오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요. 관장약을 먹든지 밑에서 해서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사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그냥 화장실 가서 스스로 다 해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김옥수 권사님 너무 힘들어서 결국 관장약도 안 돼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했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할 때 이러더라고. 목사님 화장실 가서 한 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을 수도 있겠다 했지만 내가 그 형편이 되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뭐예요? 유레카예요. 유레카. 할렐루야. 이게 일상의 기도예요.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작은 소소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열매 맺은 것들을 통해서 저도 신앙에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져요? 예쁘다, 귀엽다, 제가 앞으로 잘 자라겠구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죠.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손주들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일상의 영성이고 일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여야 돼요. 어떤 거요? 몹시 피곤하고 힘들 때 밤에 전화가 와요. 그것도 상냥하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 계신 우리 자매님도 있는데 민원인이 힘들게 하고 까칠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모르니까 묻고 계시는 거겠지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다 기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게 할 때는 부모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잖아요. 저 깼다 가면 우리 첫째 때문에 많이 울 뻔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말씀,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재능대로 키워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서 근데 아빠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라고 썼죠. 그리고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용돈을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뭐가 왔다고요? 그때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행동에 같이 가야 돼요. 말만 해봐야 아빠는 말쟁이라고 어차피 말로 먹고 사는 아빠라고 안 통해요. 뭔가를 채워주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집 식구가 5식구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면 몇 개를 사요? 5개를 사는데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5개를 사요. 그리고 한 개씩은 안 줘요. 발을 사면 콘을 또 사가요. 콘도 똑같은 걸 사가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개죠. 근데 더 먹고 싶은 애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먹어? 거기 있잖아. 똑같은 거대로 먹으면 돼. 근데 한 놈이 더 먹고 싶으니까 언 놈이 안 먹고 그냥 놓고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저는 그래요. 항상 균형 감각이 있어서 똑같이 해주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아이스크림을 종류대로 다 사가요.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라고 해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더 먹고 싶은 놈도 있고 안 먹고 싶은데 와 있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갖다 주고 먹으려면 더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품목을 그대로 2개씩 똑같이 해갖고 애를 괴롭혔을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벌써 한 4번이 됐어요. 검은 비닐에 이만큼 사가요. 그리고 단톡에 올려요. 아이스크림 사다 놨다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근데 싸울 일도 없고 불평등도 없어요. 왜 진작에 그걸 못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2개씩 똑같이 먹어 이게 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걔는 더 먹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적게 먹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안 먹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평한 건 먹으려면 많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나는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놈이 먹는 거 얘기하려니까 치사한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제약을 건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걔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속상했던 거죠. 요즘은 그냥 바구니채 갖다 넣어봐요. 먹고 화해를 하자, 우리가. 가족사를 얘기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거지만 이런 걸 얘기해야 제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대는 무서워요. 10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방에 누가 들어와도 안 되고 내 물건을 만져도 안 되고, 가서 지난번에는 하도 이게 사람물인지 다굴인지 몰라갖고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 방인데 왜 손대냐 이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지. 근데 너는 내 새끼라 내 건데 내가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이들이 속상하고 하고 힘들게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질풍노도의 길로 폭포 같은 데를 보트 하나 타고 가서, 내가 볼 때는 저 밑에 가면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애기들. 근데 그런 폭포는 없어요. 놔두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너의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고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할렐루야. 그냥 그거 갖고 기도하다. 오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 안 그런가요? 우리는 적당히 어려워야 기도하시죠. 적당히 안 어려우면 기도 안 하죠. 교요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말로 교요 아니에요. 교요. 교는 탈곡하고 남은 게 저 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죽 기도를 안 하고 모르면 하나님이 깝깝해서 알려주실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이 돼요. 내가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거룩하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성의 기도가 나와요. 빠칭코에 가서 투자를 해서 돈 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 될까요? 다른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 폐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게 영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할 때 이 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선한 일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오늘 도둑질 너무 잘 됐어요.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CCTV도 없고 너무 고마워요. 기도가 돼요? 이런 네, 아니죠. 나쁜 사람들. 오늘 보세요. 의정부의 이 시장님이 절대 못 오게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못 들어오게.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남의 동네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우리 동네에 들여보내냐? 못 들여보게나 있다. 이제 다른 동네도 다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야 될 때는 학교로 가야죠. 대학교로. 국립대학교 가야죠. 아무 데도 안 받아주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나이를 보니까 올해 54살이에요. 그러면 그 못된 습관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인권, 개인 인권의 문제가 되도록 되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옆집에 누구 건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도 없어. 몰라. 이거 내가 가져가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올게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성의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